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죄와 타락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경향, 적대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여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시험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먼저 의심을 심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유혹해서 아담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하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범죄 후에 결국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묶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 언약을 깨뜨린 것은 아담이지만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결국 그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성화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여러분 주변에서 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만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에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아요. 이 말 외에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말씀을 나눌 이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은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행동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꾸짖듯이 비웃고 책망하듯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렇게 비웃게 된 걸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했던 고백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진리,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모른 채 입술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혹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굳세게 세우기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것보다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8장 6절 보니까 예수님 누구라 합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보면 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말 속에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뜻이 없는데 자기가 간절하게 사명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다. 이런 뉘앙스로 중보기도를 사용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베풀기로 정하셨던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보증수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준비되셨기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다고 해서 내 기도가 대단해, 내가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죄와 타락에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순종하면 영생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죠. 이걸 두고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인간은 유혹에 넘어져서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바람에 결국 타락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내려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는 선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한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도 죄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은혜의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중보자가 있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나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의 회복을 말하는데, 우리가 회복이 되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누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성량이 그 마음에 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세 가지 기능,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의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지자가 되셔서 죄의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됐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죠. 독생자, 구원자, 인자, 알파와 오메가, 거룩한 자, 주,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듣고 땅을 치며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썼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란 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래적에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사람이 아들을 낳듯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그 아들됨의 속성으로 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나 요즘은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어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소망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람의 말, 이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또 요즘 보니까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찾기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처럼 성경에서 어긋난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다른 이방 종교에 어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시며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시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도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심과 함께 인성도 갖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예수님도 어린 아이가 장성하는 그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순종하며 사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슬퍼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너무 고단하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곤히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목마름, 피곤, 주무시는 것 모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에 보면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취하셔서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더 하자면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행적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고 벌 주고 상 주실 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멀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려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며 이런 일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니 곧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할 때 세 가지 동사로 정리를 해놨죠.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보면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들, 참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갖춰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독특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내용과 그 파워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구약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며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규칙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 일성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며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는데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보통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만 투병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까지도 케어하는 의사는 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상한 그 환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면 될 텐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어야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오랫동안 나병을 앓으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갔던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상한 상처까지도 보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 주실 때 그의 죄의 용서도 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것을 들고 왔던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죠. 그때 예수님은 왜 내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시나 얼마나 육체에 고단하셨겠습니까? 해질녘에 대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사람들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병원 문 닫았습니다 하고 셔터문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피곤하시지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 늦게 왔지만 일렬로 줄암서라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병이 나을지어다 한마디 하시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고단하시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의 그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사연도 들어주시며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윽박지르지만 예수님은 가던 걸음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에서 패하여서 정치적으로 매도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메시아로서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인자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오히려 이 가룟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묶였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며 최초의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이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참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삶의 간증을 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런 일들을 하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입술로만 믿는다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의 그 지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칩을 지어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위에서 신앙의 진실한 고백과 함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